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175장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돌아갈 준비된 거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은 등불이 준비된 거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4절 부릅니다. 그날 밤에 나무로 오는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귀한 직임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억압과 핍박과 학대와 전쟁의 위험과 재난의 위험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세 있는 임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갈 길을 제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입니다. 에스겔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본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흉패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릴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망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삐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 살아남아 남는 자가 있게 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나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산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이 곧 광야에서부터 그들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심판의 원인이 우상 숭배였죠. 지금 이 사실을 다시 보여줍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모든 죄를 다 지어서 안 됩니다. 너는 내 앞에, 우리를 향하여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주시는 저주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자녀선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숭배하는 천대까지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는 거죠. 그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 갖고 아주 몹시 분노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야단이고 분노잖아요. 그처럼 우상 숭배가 대단히 성행을 했습니다. 바알 숭배 현장은 지금까지 남아있죠. 아주 엄연하고 더러운 것이요. 역사 속에 가장 더러운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들이 지금까지도 미국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우리나라의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가 없는 곳이 없죠. 메뚜기 대가리부터 말입니다. 뱀, 온갖 흉악하고 보잘것없는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짐승들까지 날아다니는 짐승들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1월 성신까지 해와 달과 별들까지 섬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시골로 내려가 보면요, 또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데 그 산속에 들어가 보면 좀 큰 바위들이나 절벽에 그 부부대가리 걸어놓고 식탁에 걸어놓고요, 그 검출 쳐진 데도 있어요. 그 앞에 죄를 드립니다. 오르더니 살아있는들도 죄를 드려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웃기잖아요. 그럼 그러면 산이, 그러면 절벽이 산을 오르내리는 산을 보호해 줍니까? 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더러운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파멸을 선언하죠. 이 3절 말씀에 보면 산들아 그랬습니다. 산들아. 산을 향하여, 내를 향하여, 들을 향하여, 골짜기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골짜기마다 크고 작은 데마다 그 곁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랬습니다. 멸하리니. 전쟁이 일어나 다 부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대 개혁군주라고 부르죠.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산당을 다 무너뜨렸어요. 부쉈어요. 아사도 그랬습니다. 아사는 개혁군주가 아닙니다. 이 다윗도 못했죠. 산당을 부수는 거 다윗도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산당을 찾아가 1,000번제를 드리지 않은 기본 산당을 찾아가서 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출발을 잘못했던 겁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야죠. 왜 산당을 찾아갑니까? 이렇게 산당이 그 당시에 아주 보편적 신앙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결합이 되어져 갖고 혼합주의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면서 심판에 대해 무섭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요. 산당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 우상들은 깨어져 없어지며 분양하는 제단들도 찍히고 너희가 만든 것들 다 폐하여진다. 그러면서 그를 숭배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집니다. 전염병에 죽고 칼에 죽고 굶어 죽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투가 3번이나 일어났고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전투를 남겨두고 있죠. 무서운 전투입니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무서웠고 가장 파열이 강했던 전투가 이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3번째 전투예요. 이걸 앞두고서 지금 에스겔은 이렇게 통장이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이마에 흩어져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고 사로잡혀간 이방인 중에서도 너희들은 따로 보호를 받고 거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는 말이죠. 너희 마음이 떠나가지고 엄나라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말이죠. 마치 바람 피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더럽게 영적으로 좌정화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한탄하리니. 비록 죄를 깨닫는 거죠. 언제 죄를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맞고 나서 전쟁의 참상과 참화 속에서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비로소 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깨어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죠. 또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더라도요.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결국은 흩어버리십니다. 이렇게 심판이 임한 결과 세상은 참담하게 변합니다. 교만한 인간들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데 우상은 온전히 없어집니다. 이건 언제를 내다본 겁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내다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상은 정리되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무당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말고 우리가 인생을 의지할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시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물질과 함께 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성령님께 인생을 의탁하는 자는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의존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처음에 심어놓은 밭에 심어놓은 채전밭에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 보잘것도 없잖아요.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싹이 나고 잎이 나가고 말입니다. 종래에는요. 몇 년만 지나놓으면 온 새들이 기세를 들이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냥 큰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잎이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고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겨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겨자가 아닙니다. 돌 감람나무 이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요 대단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떡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가 모이는 거죠. 우리 11조 하는 것만큼 감사한 거 하는 것만큼 돈을 덜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멍 뚫린 전대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만 지출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뒤로 다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에스겔 24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내 아내가 죽거든 슬픔을 표시하지 마라. 장례를 지내는 것을 불구하고 슬픔도 표시하지 마라.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제 부모 장례에도 못 가요. 어떤 죽음을 접촉해도 안 되고요. 죽은 바퀴벌레를 만져도 안 되고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어떤 죽음이든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은 자기 가족의 장례를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철저히 막으십니다. 장례를 지내지 마라. 슬픔을 표시하지 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전에 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내가 죽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심금을 울리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오전에 받았는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는데 이 말씀을 오전에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백성들이 오전에 고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내가 명대로 행하였노라. 이 장례를 지내는 건 본분 아닙니까? 장례를 지내면서 슬픔을 표시하는 것은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가지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것이 장례가 나면은 음식을 해서 보내줘요. 장례에 온 신경을 쏟으니까 음식을 할 겨를이 없잖아요. 어느 장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주변에서 음식을 해서 보내줘요. 이웃집에서. 근데 에스겔이 그거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해 갖고 누구도 슬픔을 표시하지 못하니까. 전통적인 장례법을 절대로 지키지 마라. 왜 이렇게 나오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피폐해지는 것을 애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슬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참 비참하죠.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희들이 사로잡혀 가는 것,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산산이 부서져 무너지는 것, 나는 어떤 것도 애통하지 않는다. 죄의 결과니까 단양하다는 뜻이죠.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해주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독생자를 버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요, 누구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다 수행합니다. 행위 메시지요. 다 외칩니다. 비유를 주시는 것, 이사가 주시는 것 다 전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행위 메시지.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아주 독특한 행위 메시지를 받았죠. 그걸 다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막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잖아요. 이사야는 비참하게 죽어요. 예레미야도 죽음의 협박과 위협에 받다가 나중에 물 없는 우물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은 그런 위협을 받는 장면이 없습니다만 그런 위협을 안 받았겠습니까? 바른 설교하는 사람을 언제나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다른 걸 자꾸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다른 걸 자꾸 구하는 겁니다. 그걸 약속해야 돼요. 설교자가 엔터테이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도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듣고 싶어하는 거 돈 봉투 받은 다음에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마귀가 주는 것, 자기가 창조해내 만든 것 전부 다 마귀의 지혜죠.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걸 같이 망하는 겁니다. 말려서도 기대하는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속물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짓 예언, 그걸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환영 못 받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 6장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갖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며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무게를 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분석하며 정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엎드려 기도하며 능력으로 전도하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금요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부르짖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께서 오늘 밤 하나님의 은총을 흡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